아멘. 예,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재식 집사님 나오기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쉬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지영대 집사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는 제 18번입니다. 저한테 허락이 없어요.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14절, 15절, 16절 이 부분에 되면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수많은 걸관자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자. 에녹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물인데 그가 말하기를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텐데 그 일이 뭐냐?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초림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마지막에 종말 때에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심판이 있다라든지 재림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심판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다서에서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굉장한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던 말씀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짧은 한 장이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에녹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에녹스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첫째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유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에녹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결정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 대상이 누구냐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일과 말, 그들로 말미암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죄를 정한다는 말이지. 너희는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판사가 당근을 징역 면정하듯이 정죄를 해버린 건데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과 말이라는 거죠. 일과 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경건은 아세베이스라. 경건치 않다는 말이 아세베이스라 그러는데 이 아세베이스는 경건하다는 말 앞에 아를 붙여가지고 아 밑부에다가 심표를 찍었는데 이거는 부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아세베이스.
경건하지 않은 것인데, 경건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자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는 거죠. 마음에 존경심도 없고 공경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불경건하는 자다. 그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진 자라는 거죠. 이런 자는 불경건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행하는 일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가지면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불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무너진 자다. 이거를 아스베이스라 그런다. 이제 규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태도가 존경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고 존경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면, 무섭게 알면 무서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조롱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이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이런 생활을 날마다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아멘. 이를 미련한 자는 이것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여호와 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여호와는 경외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야말로 문자를 없으면 무소무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멘. 이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리하고 영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지. 아멘. 아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서운 것을 무서운 것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 그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무지한 사람. 종종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종종 보면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책으로 대하고 글로만 대하고 자꾸 이렇게 듣는 거 이것만 대하다 보니까 직접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험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야 되는 거구나. 교만해지는 거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교만해지는 거죠. 종이에 그린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종이 그림이니까 아무리 무섭게 그려놔도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보면 혹시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종이에 그려놓은 그 그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쳐다보고 예수님이다 어디다 뭐 그렇게 굉장한 실감을 느끼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움이 올 때 언제입니까? 직접 만났다는 때잖아요. 제가 과거에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친구하고 산에 등산을 갔는데 경남에 가면 수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수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또 우리 동네 가까운 데는 양각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런데 굉장히 산이 깊어요. 그런데 둘이서 이제 그 정상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다가 산중 쭉 갔는데 세상에 하여튼 그 뭐 짐승이 우는데 나 호랑이 소리인지 뭔지는 몰랐지, 안 봤으니까. 근데 산중턱에 딱 갔는데 무슨 짐승이 우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는 산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산에서 위에서 막 돌이 큰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산 전체가 흔들흔들하도록.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소리만 듣고도 놀라가지고 친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 행동이 뭐냐면 나무 위로 막 쏜사같이 뛰어 올라가서 나무를 잘 못하지만 뭐 그때 되니까 나무가 얼마나 쉬운지 그게. 산 위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싶어가지고 피할 때 놓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갔는데 1시간은 기다렸어요. 숨도 크기 숨소리도 못 내고 왜냐하면 숨소리도 없고 달려올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런 거죠. 저는 동산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영적인, 이거는 육적인 체험이라면 이 동산기도원에서 체험했던 거는 영적인 체험인데 밤에 11시 돼가지고 제 기도처에 가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만큼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머리끝 이게 올라 확 솟아오르는 것 같고 온몸에 털이 다 돋는 것 같고 이게 무릎이 발이 힘이 없어요. 일어서려고 하니까 떨려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냥. 생각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잘 몰라 지금 그건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받고 평안을 얻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 주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계시는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냥 사건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헤매한 말씀이 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멀리서부터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멀리서부터 오고 계시는 그게 나에게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 얼마나 그것이 무서웠던지 표현을 못해요. 아예 그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위로의 말씀과 평안의 말씀이 생명과 담는 그 순간 주님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농담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는 자만이 경건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서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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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요? 이사야는 왕 쪽에 친척이라 가지고 참 교만했고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권력자니까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한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데 그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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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듣는데도 자기는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음이로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때 제단 숯불로 가지고